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모세, 아론, 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이 구약의 행정과 정치 제도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구약의 행정과 정치 제도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무슨 뭐 이 교회가 정치를 하고 목사가 정치를 하고 장로가 정치를 하고, 장로의 정치에 따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공동회해서 여러분들 피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분을 하고 행사를 하고 취임식을 하고 공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직과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치하면은 잘못된 용어로 정사정자 보면은 발을정에, 치자는 다스릴 치자.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 모이면 다 지도자가 있고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또 협력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는 필요하다. 조직과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의 정치는 3심제가 되어 있어요. 당회. 교회 목사와 장로의 이제 회가 당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가 있어요. 지교에서 파송하는 장로와 이제 교회 대표인 목사 소속인 목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노회입니다. 노회. 그 다음에 노회에서 총회로 또 뽑아서 선출을 해서 또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임이 그 7회가 바로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의 정치는 3심제, 당회노회, 총회, 이렇게 3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노예에서 파송으로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장로님을 통해서 조직이 이루어져요. 장로 한 사람 세우려면 세례교인 25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증언할 때마다 25명, 2명 세우려면 5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3사람이면 75명. 당회의 성수, 당회로 모입니다. 장로 둘이 있어요. 장로 한 사람과 당회장 출석으로 성수가 됩니다. 장로 3명이 있어요. 장로 가관수와 여기 장로 둘, 당회장이 출석을 해야 그 당회가 합법적인 당회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장로가 한 사람이에요. 장로 1인만 있어도 모든 당회를 할 수가 있어요. 단 목회를 하면서 보면 장로님이 한 분인데 그 장로님이 목회에 자꾸 부담을 주고 거기에 어려운 일이 막 발생이 되고, 그러면 같이 당회로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노회에다가 이렇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노회에서 해결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에게 또 문제가 있으면 목사가 의임식을 하고 다 했어도 의임 목사 해제 청원을 해서 문제가 복잡하면 이러이러하니까 노회에다 대면 노회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장로는 주인이고 목사는 왔다 가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당회장의 종류가 몇 가지냐. 자, 정치 9장 3조에 보면은 교회 대표자로 지교회 담임 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 돼요. 직무상 당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리당회장, 특별한 경우 목사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목사님 어떤 청빙권이 있어요. 부임 목사로 이렇게 청명한다든지 원로 목사를 추대한다든지, 그러면 당회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옛말에 자기가 자기 일 못하고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당회장이 있는데
당의 결의에 의해서 목사님이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을 추천하면 그게 대리당회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 파송당회장, 목사가 떠났어요. 공석이에요. 그럼 노예에서 파송하는 당회장이 우리 헌법에 파송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송당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파송당회장도 새로운 목사님 모실 때까지 모든 행정에 관한은 다 있어요. 예. 얼른 빨리 못 모셔도 그 당회장이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송 당회장이 있습니다. 그럼 파송도 안 해줘. 아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당회원들이 2명, 3명 되면 그분들이 당회를 해서 재판권이나 이런 건 안 되고 행정적인 업무 처리는 할 수 있다라고 헌법 정치부장 4조에 3조 4조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때로는 외부에서 당회장이 와서 어떠한 그 목사님 청빙 문제, 어떤 원리 목사 초대 문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헌법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반응을 안 하면 못 알아듣는 말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멘을 잘하면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당회의 직무. 6번에 보면 교회 신앙과 향의 청찰, 학습과 입교, 세례, 주소, 연령, 교인, 임명도 하고 접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은 제명도 해요. 또 예배와 성례를 거행합니다. 장로 집사 임직, 공동회의 선택, 6개월 이상 훈련, 장로는 노예 고시, 노예 승인 후 임직하고 집사는 당회에서 고지 후에 임직을 해요. 그리고 당회에서는 헌금 수집 날짜를 정합니다. 번징하는 일도 있어요. 당회에서 좀 장로 집사 권사가 문제를 일으켜 거짓말을 잘해 사기를 쳤어. 예를 들어서 7개를 보냈어. 그러면 당회에다 고소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는 당회에서 치리할 수 있고 목사는 노예에서 하는 거고요. 소속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은 치리로 바꾸어가지고 고소인, 피고소인 이렇게 다뤄서 그렇게 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회 1심, 평생도에게는 1심이 당회입니다. 2심이 노회고 3심이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회의 직무 가운데 권징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남전도 예전도에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을 합니다. 노예 청원서도 제출하고 교회 정황을 노예에 보고도 합니다. 당회의 권한은 예배법에 의지해서 예배의식, 모든 예배의식을 당회가 주관합니다. 회직과 시간과 처소를 작정합니다. 이 당회하면은 당회장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회장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부장님 있으면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럼 당회장 목사님 있으면 장로님끼리 모여서 이거 해도 이게 의법이에요. 또 잘못하면 다룰 수가 있어요. 항상 법적으로 치리로 나가면은 안 걸릴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이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예? 따로 모여서 어떠한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해서 하지 어떤 그 권한은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개인에게 없어요. 당회로 모여서 거기서 의논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결의할 때 치리권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당회를 운영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고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하면 목사가 또 독재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당회 소집 요건은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을 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려면 모든 일을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본교회가 필요로 할 때, 또 당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 장로님 중에 시무장로 반수 이상이 목사님 당회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원할 때 노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암흑의 교회는 이걸 해라. 공동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라. 상회가 명령을 하면 당회가 모여야 돼. 안 모이면 그것도 또 불법이에요. 안 모이면 그 당회를 치리할 수가 있어요. 네. 왜? 말 안 들으니까. 노회도 치리하고 총회도 치리해요. 평상시에는 행정 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 치리로 바꿔요. 변경해가지고서 거기서 벌도 줄 수가 있고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어느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우리 교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듣고 법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충성을 하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의 회록은 잘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회록이 중요해요. 문서가 중요해요. 무슨 문제 있으면 당의 회록 가져와 보세요. 저희께 회록 가져와 보세요. 공동회 회록 가져와 보세요. 그거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총회 재판국장을 지냈습니다. 헌법연구원 원장으로도 지냈고요. 저는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전국적으로도 가끔 많이 이렇게 질문 요구 상담도 제가 해주고 있어요. 좋은 상담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목사님 쫓아냅니까? 어떻게 해야 장로님 저 장로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담도 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싸우면 다 손해요. 교회가 손해고 산산조각이 나고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고소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화해부터 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정치 18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싸움보다는 화목에 힘쓰고 질서 있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월권하지 말고 도를 넘지 말고 타설하지 말고 위치에서 공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헌법과 총회 규칙과 교리, 노예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 보면 정치 사장에 잘 돼 있어요. 목사님은 노예 안수를 받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소속이 노예가 됩니다. 집사, 장로 이런 권사 취임은 당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당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목사의 자격은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하면 돼요. 송신 졸업하면서 이제 성경 또 범사에 성결하면서 가정 잘 다스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또 목사의 직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교훈하고 강도, 강해, 성경을 강해하고 찬송, 또 성례 교회, 거행,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을 해요. 근데 바쁘다고 축복도 안 받고 살짝 빠져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게 축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복받기 싫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복받기 싫습니다. 그러면 쏙쏙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상 도리의 본문을 교훈하고 또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사로 갈 때는 교회 외국에서 설립할 수 있는 조직할 권한이 있어요. 또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기관에 청빙받아 교육하는 일로 심화할 수 있어요. 청빙받아서
교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목으로 파송을 할 수가 거기서 종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대학교의 교목으로 우리 장은일 목사님은 그 청신에서 뭘로 있다고 하셨죠? 교목이요. 교목입니까? 예, 교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 꼭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요. 신문사의 어떤 기독 신문에서 봉사할 수가 있고 총회 본부에 가면은 목사님들 상당수가 총회 직원으로 있어요. 사무국장이나 그런 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목사의 직무의 정치 4당 3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나 해야지 여기에 다양하게 선교사까지 다 활동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요새 동성애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담았어요. 정치4당 3조에 보면은 마지막 7항에 보면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는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추례를 한번 서주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해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동성애자가 와서 추례를 서다는 거예요. 추례 못 써준다고 하면은 차별한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저단 헌법이 있다. 우리의 교리가 있다. 이 몇 장 몇 주에 의해서 서줄 수가 없다. 이게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우리 헌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것이 아니면 거절할 수가 있다. 이거 잘 넣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칭호 의인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회가 조직이 되어서 의인 목사. 한 교회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만 70세까지 심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아니한 교회의 명칭은 심호 목사. 물론 조직교회도 1년 정도는 특별한 일 있으면 심호 목사로 왔다가 의인 목사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장로님이 오시면 심호 목사로 이렇게 청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목사, 의인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심호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연로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노예의 사면서를 제출하려 할 때에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사면서 내고 원로 목사 추대를 합니까? 원로 목사 추대를 하고 사면서를 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면서를 내려고 할 때에 내기 전에 공동의회 이런 추대 공동회의를 다 해요. 이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로장로 이런데 어떠한 사표를 다 미리 다 내고 날짜가 지나버렸어. 지난 다음에 이 추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무효요, 무효. 내 신상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사면서를 미리 내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낸다든지 아니면 날짜가 지나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봐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당에서 알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이 법이 필요하고 헌법이 필요합니까? 표준이 있어야지. 그럼 적당히 넘어가. 어디 넘어갔으면 어느 교회는 봐주고 우리 교회는 안 봐주고 안 됩니다. 노회 때도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언쟁을 부리는데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법을 지킵시다. 옆 사람 사고 법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법을 못 지켰으면 사과하고 잘못을 빌고 내가 무지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용서해달라는데 앞으로는 잘 하라고 훈계도 하고 이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지키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무임 목사, 임재가 없는 분, 전도 목사, 교회가 없는 교회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관 목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노예 및 교회기관 행정 신문 서적 이런 데 가서 할 수가 있고 종군 목사 노예 사지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군선교사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 우리 노예는 이동길 목사님이 저 이대대인가요? 비인에서 군선교사예요. 군교사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듣기 위해서 교육목사, 교육기관의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해서 외지에 파송하는 목사, 은퇴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입니다. 자, 목사에 대한 재직의 자세, 목사의 직무는 아까 지금 말씀한 것을 참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아까도 얘기했처럼 목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장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독 프레이가 아니에요. 팀 프레이입니다. 함께입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라니까요. 더불어 민주당만 더불어가 아니라 이 더불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그 고리를 위해 그 전도령 가정에서 온 가족과 더불어 믿습니까? 이 더불어라는 용어는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너와 더불어 할렐루야. 이 더불어를 잘못 사용하면 되죠. 깡패와 더불어 공산당과 더불어 이렇게 나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함께 의논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이제 당회와 교회를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의 의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고 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는 진짜 치리장로입니다. 치리장로, 실무장로를 가리켜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존경합니다. 옆사람 쳐다보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할 것이고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교회는 장로에 두 반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치무장로가 있고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일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김무장이 했는데 장로님만 장로님 알고 견상국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분한테 얘기하면 꼭 쉬우든가. 어떻게 알고 견상국 목사님이 얘기 안 했나? 네. 그러니까 아무 걸리지 않은 사람이 강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먹일 목자 세성사자를 쓰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책망하고 목사님이 교훈하면 아멘 하고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가르치는 게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목사님의 또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에도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도서비도 주고 대신방 이렇게 신방 쫙 하면 우리 교회는 대신방 때 나온 원금은 2분의 1, 50%는 저를 줘요. 도서비. 네? 목회비로 줍니다. 할렐루야. 목이 아프게 이제 수고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도서비로 줘요. 여러분들 한산제일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하는 구호 같은 의사 선생님도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통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책이 많아야 되고 연구를 또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목양실도 또 서대실도 잘 제공을 하고 그리고 육신에 넉넉한 생활비도 제공을 하는 거. 요한 3장 7절 보면은 불신자에게 이방인들이 목사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목사님 생활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심성의껏 연말이 되면 올려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물가는 오르는데 목사님 생활비는 오르지 않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김호흡 장로님 오늘 회장이니까 할 수 없어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교회 신고할 때는 1년에 생활비를 2번 올려주더라고. 신동영 장로님이 2번 올려줘. 아니 왜 이렇게 2번이나 올립니까? 지난번 조금 올린 것 같아서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다 써요? 목사님 생활을 올려야지. 올려드릴까요? 말까요? 아니 장로님 그걸 왜 물어보냐고. 나는 솔직한 목사라 냅둬요 할 줄 알았죠? 나는 주면 좋더라고요.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헐차 목사님 참 우리 죽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가고서 올려가지고 나중에 신문지 다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아니 나 신문지에 싸가지고 와도 많이만 주면 좋다. 정진모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통하기도 하고 안 그런 척 할 거 뭐가 있어요? 내 의사 얘기할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래서 육신의 생활비도 넉넉하게. 그렇다고 목회자를 싹돈으로 보지 말자. 월급쟁이로 보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살면 무슨 품값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니까 존경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생활비예요. 사례는 뭐 다른 데서는 월급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모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요.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해야 되고 이웃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5장 보면은 7장로에 대해 나와요. 장로직 기원. 구약시대 때도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목사님과 협력하도록 7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협력하는 교회의 7장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7장로는 목사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세운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아론과 우리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를 협력하도록 직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6장에도 보면 안수집사를 세웠잖아요.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안수집사를 일곱을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 공개하는 거, 얻은 헌금 이런 관리 다 하도록 목사님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로는 목사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7위에서 목사와 동등하게 당회를 열 때에 7위권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목사의 협력자가 되도록 목회방침의 협력자가 되는 그런 좋은 교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권한은 강도와 설교는 모든 책임에 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시리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수고를 하되 중요한 것은 당회장은 될 수가 없다. 정치 9장 3주 4주에 보면 당회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이야기한 회장될 목사가 없을 때 당회와 공동회에서 본로의 목사님을 청하여 당회장이 되게 하고 그럴 만한 목사님이 없을 때 그때는 장로 1인을 선정해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 그런 당회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538조 4항 제17장 590 8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적인 거
일반적인 거 할 수가 있고 7이나 어떠한 재판을 해서는 할 수가 없다. 서울 어떤 도에서는 장로님 10명이 모여서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장로님들 10명이 모여서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네? 장로님 10명이 모여서 했는데도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재판국장 때 장로님들 와서 야단을 쳤어요. 장로님들이 저 서약하고 다 이 공부하고 할 때 장로의 법대로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10명이 목사 면직을 시키냐고. 이건 무효다. 무효요. 노예에서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의탁판결을 청원했는데 당회가 모여서 당회장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리권은 장로 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회로 모여서 결의를 할 때 이게 바로 치리권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의탁판결이라는 것은 상해로 하해가 상해로 이 하해는 당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서울의 어떤 노예는 장로님 개인이 의탁판결 해주고 그걸 노예가 바로 이해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재판했어요. 노예장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것저것 안다는 분, 박씨가 다는 분 들어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치리권이 개인에게는 당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노예 관계자들을 제가 단독적으로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 들어와서는 어떻게 목사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노예에다가 청원해서 노예에서 다뤄주시오 할 수가 있는 거고, 장로님들 접상을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다 얘기하고 당회에서 안 되면 노예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질서 있게 해야지. 절차를 안 밟으면 이해는 되지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요. 저는 은퇴를 하면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잘 자문해 주려고 해요. 하시면 하시면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부터 하라고. 그럼 사람이 붙으면 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총회 섬기면서 이런 면에 관심도 가지고 많이 배웠더니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 4시간만 가서 춘천서 강의를 장로회에서 초청이 와서 해줬는데 춘천까지 갈 것도 없고 여러분들 김문국 장로님은 그때 의사 선생님 모시려고 춘천까지 가셔서 의사 선생님 강의 듣고서 오후에 제 강의까지 이렇게 듣고서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도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데 가까운 데서 듣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는 사람은 다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냐 성격 치면서 그러니 또 건강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이 언법 강의가 좀 딱딱하니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네. 거기는 나는 태양을 보아 거기 서있는 산을 보아 존재하시는 분이라 보아 나를 하나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나를 보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걸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걸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사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만족을 다 줄 수 없고, 장로님들도 만족을 줄 수 없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님들은 또 목양하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많이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끝났으니까 박수 미리 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3조 보면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건 또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장로의 직무, 7장로는 교인의 택함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 행정과 건축을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의 직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사와 협동이 나와요. 항상 협력이 나와요. 협력을 하라고 또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도리 오해, 도덕상 부패. 어떤 목사님 설교나 어떤 이런 것을 또 오해할 일도 아니면 또 오해하고 하면 목사님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도리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잘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으로나 또 당회로 건면하는 생활, 또 신방하고 의로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간호하고, 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환자가 있으면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보고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고를 해서 거기다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의 직무입니다. 협동장로, 무임장로 중에서 당의 교리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가 있고, 협동장로도 당의 언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로님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양물의 본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상가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장로님들이 너무 세가지고 주장이 세요. 네, 내가 교인의 대표다. 장로교는 장로가 교회 주인이다. 그런 뜻으로 장로교가 아니에요. 장로의 그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일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라. 아론과 홀처럼 목회자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직권, 장로의 직권으로 누르지 말고 신앙의 모범으로 가마를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막 직권으로 목사만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장로인데 어디 권사집사가 까부르냐고 했어. 이거 직권으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덜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장로의 정치나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울처럼 목회자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장로님은 어떻게 교인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하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수고 많다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참 존경스럽다고, 언행심사 모든 것을 봉사 충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동을 시켜야지 나는 장로다 하면서 직권으로, 나는 목사다 이 직권으로 가요. 우리는 항상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충성을 하면 목자장 대신은 예수님께 나타날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요. 장로님의 충성, 7장로는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25인에 한 명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 목으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교인의 대표임으로 추진력 있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고 도리 오해나 도사상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집사에 대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하도록 초대교회 7집사를 아까 세웠다고 그랬죠. 우리 집사는 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임금 앞에 수종 들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는 내관과 같습니다. 우리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심 없이 진실한 믿음 갖고 긍정적인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 생각에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모범적인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안수 집사도 목사 장로와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빈피 공포 환자를 권고해야 돼요.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보다 환난을 당한 자를 의무를 하고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한다.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당회에서 감독을 받아야 돼요. 안수 집사라고 해서 목사도 안수받았고 장로도 안수받았고 안수 집사도 안수받았는데 당신이나 나나 다 기름 부은 종이요 하고서 까불고 댕기면 돼요? 안 돼요? 예, 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님으로 장립받았잖아요. 주어진 권한이 달라요. 또 신학을 또 공부하고 다 거쳐서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시무장로님으로 치장으로 임직을 합니다.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한 거예요. 안수 집사가 당회원도 아니고 어떤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 안수해줬다고 해가지고 똑같다 하고서 요새는 안수 집사들도 세요.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경우는 안수 집사들이 일어난다니까. 무슨 집사? 상담을 해줬다고 하면 그래요. 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끄러운 교회는 목사가 문제있든 장로가 문제있든 안수 집사가 문제있든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당의 지도 아래서 안수 집사 또 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바로 그런 것을 기억하려야 되고 집사의 호칭은 시무집사가 있고 휴직집사가 있고 은퇴집사가 있어요. 은퇴한 사람이 은퇴집사고 집사하다가 쉬면 휴직집사가 되는 거고 또 열심히 안수집사로 시무집사로서 정년 전에 시무하면 시무집사가 되는 거죠. 서리집사가 있어요. 서리집사. 당회가 신선한 남녀로 선정해서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임명을 합니다. 그 임기는 1년입니다. 또 당의 결의로 재직회 회원 권리를 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 권사에 대해서 권사는 교회 임시직원입니다. 임시직원은 전도사, 전도인도 임시직원으로 돼 있어요. 권사 또 남녀 서리집사가 있고 임시직원이란 안수 없이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직원 역시 정년은 만 70세. 또 권사의 직무의 권한,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 환난을 당한 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서 권면하는 그런 권사예요. 우리 예장 합동에서는 권사를 권면할 권자, 스승사자, 권면하는 스승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하고 권면하고 의료할 자 의료해주고 잘 가르쳐주는 스승이 권사님이라니까요. 근데 권사님이 권면하는 권사님이 시험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웬만한 목사님 시험 들 줄 알고요.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인데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리값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리값을 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자리값을 합시다.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다 있어요. 권사의 자리가 있는데 새신자 신방하고 관련당하고 어려운 사람 신방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권사님이 시험이 들면 권면하는 신방의 전문가 권면하는 권사님들이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시험 들지 말아요.
웬만한 건 그냥 다 통과해버려요. 다 말씀을 통해서 의로 받고 이런 폭넓은 마음이 아까 의사 선생님 얘기한처럼 마음이 그냥 넓어야 돼요. 포용력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포용력이 넓어야 돼요. 장로들도 넓어야 돼요. 저는 키는 작지만 포용력이 넓을 것 같아요? 안 넓을 것 같아요? 참 사람을 좀 하시네. 예, 목회가 간단하지 않아요. 저도 내년에는 은퇴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렇다고 잘려내고 저렇다고 잘려내고 남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협력을 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잘 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신방 중에 이간이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화평의 말만 해야 돼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하면은 신방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패싸고 패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하는 말과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협력을 해야 되고, 목사님과 위에서도 우리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고 잘 대변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말로 권면해야 됩니다. 신방회는 반드시 목사님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교역자 목사님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공을 해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목회서역에 돕기 위해서 권사의 직분을 맡았어요. 스데바이나와 아그이고처럼 목회자의 부족을 보충해주고 교회 질서상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 헌법과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여름에 시원한 댄스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로부터 머리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에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목회자 중심으로 질서 있게 충성할 때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임권사, 타교에서 권사님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공동회에서 절차를 아직 안 밟았어. 권사는 권사라고 불리는데 무임권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공동회를 한 번도 거쳐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권사는 권사인데 다른 교회도 인직받았으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지, 우리 교회 출석을 하면 1년 2년 이렇게 잘 봐가지고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받기 전에는 무임권사다. 권사가 연로해서 정년이 된 퇴임한 권사를 은퇴권사, 명예권사. 당회가 4년간 교회 봉사해서 여신도 중에서 60세 이상 70, 80이 돼도 명예권사는 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직과 은퇴 신앙생활. 재직은 이제 목회자는 재직회 회장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로 목사는 한 교회 20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요. 생활비를 작정해서 원로 목사를 추대해서 명예를 보존하게 합니다. 원로 장로는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장으로 심호하고 은퇴하려 할 때 특별한 흠이 없는 이상 공동회에서 원로 장로 추대 결의해서 명예를 보존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 조심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래 은퇴할 때 명예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공동의 결의라고 했는데, 결의의 중요한 것은 과반수 이상은 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저기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는 토피 없이도 만장일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토피에서 떨어피는 원로 목사 떨어피고 원로장으로 떨어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무장로로 있을 때 또 시무 목사님으로 계실 때 서로가 이 본을 잘 끼쳐서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 원로장으로 세울 때는 은혜롭게 또 잘 만장일치가 돼가지고서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공동회나 이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은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시면 돼요. 은퇴했다고 해서 망치시대 됐다고 해서 장로님들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 교회 나갈 것도 없고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고 새벽기도 나갈 거 없고 주일날 오후에 안 나가고
3일전에 건너뛰고 교육예배 씻고 새벽기도는 아주 졸업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은퇴해서도 당회에 참석해서 어떠한 그 회원으로서 권한 행사만 종료가 되는 것이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예를 들면 식전에도 좋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새벽기도 생활 이런 열심히 해야지. 요즘 보면 은퇴했다고 해서 신앙생활까지 졸업하는 분이 있어요. 예,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잘 하고 교회에서는 모든 손을 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무장로로서 당의 회원으로서 당에 참석해서 의사결정 이런 건 안 되죠. 조용히 기도하고 출석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졸업이 없고 천국 가는 그 신방까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해서 믿음생활 잘 유지하다가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 공동의회. 본교회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본교회 입교인은 그랬어요. 공동회 의장은 물론 당회장입니다. 공동회 서기는 당의 서기가 겸임하도록 우리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교인 자격에 보면은 본교회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그럼 목사님이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교인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충청도는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냅둬요. 알아시오. 알아서 해요. 제가 충남 공주라 충청도 사람 그 소갈말을 다 하고 있어요. 충청 사람들한테 저는 안 당합니다. 네. 그 속을 다 하니까. 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힘들어요. 어제 가서 신방하고 교회하고 다 수했는데 아르시오까지 다 했는데 주일 안 나왔네. 꼭 올 줄 알았는데 월요일날 신방 가서 아니 알았다고 하고 내가 알았다고 했지 언제 간다고 했지. 충청도 말도 재밌어요. 보신탕 할 줄 알아요? 양 목사님 개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신탕 뭘 쪽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김무호 장로는 경상도 분인데 여기 와서 충청도 분 다 됐고 경상도 맞죠? 고향이. 예.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피할 때 다 이렇게 해가면서 예, 또 어떻게 안 잡히려. 어쨌든 지혜롭게 생활하시고 지혜롭게 목회하시고 지혜롭게 여러분들 장로님으로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담이 참 많이 와요. 목사님, 부목사님 투표를 해야 되냐.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21장 1조에 보면은 본교회 입교인은 다 회원인 자격이 있다. 목사는 너의 파송한 목사로 당회장과 재직회장과의 당연적으로 되지만 본교회 교인은 아니다. 회의 인도자로서 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투표는 않는 게 좋겠다. 목사님이 투표를 해서 김무호 장로님 이번 장로 후보로 왔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김무호 장로님 처음 목회 협력도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찍었어. 근데 그 개표위원이 내가 안 찍은 걸 봤네. 김무호 장로님이 한 표 차이로 예를 들어서 2표 차이로 떨어졌어. 예를 들면 그 얘기 안 하면 좋은데 가서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해서 시험들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본교회 입교인은 회원 자격이 있고 여기에 뭐 목사니까 목사가 교회는 아니거든. 당회장으로 목사로 파송을 했지 지교회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투표하지 말아라.
회의법대로 깔끔하게 공동회의랑 인도를 하십시오. 예, 저한테 상담하는 분은 목사님 투표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줘요. 이 일주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해석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공동회 회원은 의장은 목사, 공동회의 서기는 당의 서기고 경력의 서기고, 물론 장로는 투표권이 있죠. 예, 당의 소속이고 교인의 대표니까 대표라도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고 회의만 인도하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이런 상담을 자주 이런 상담이 많아요. 왜? 모든 문제는 그런 투표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 소집은 당회가 필요하면, 조직회가 청원하면, 모금 입교원 3분의 1 청원이 있으면, 상해 명령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은 당회장과 서기가 공동회 회장과 서기가 될 수 있다. 회집, 의안을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고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계획하고,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다른 날을 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 공동회가 있습니다. 당회의 경과 설명 듣고 재직회 또 남녀 전도회 주일학교 각부 보고를 이제 공동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결산서와 예산서를 채용합니다.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일반 의결은 과반수고, 목사 청빙 투표 또 여러가지 장로 집사 이런 피택 투표는 3분의 2 이상 자로 선정을 합니다. 부동산 처리는 지교의 규정대로 하고, 규정이 없으면 공동의 3분의 2 이상을 결정해서 부동산을 사든지 팔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을 공동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네, 공동회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 또 사회법에서 반드시 공동회에서 하도록 밀권해드릴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처리.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 모든 회에서 처리하고,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해서 금전을 출납을 하면 됩니다. 재직회는 매년 마을 공동회에서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리 결산을 보고하고, 2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하고,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습니다. 모든 결산과 예산은 1년 단위로 진행이 돼요. 이게 연말이 되면 공동회 예산 제외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가감할 수 있어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한 번 그래서 목사님 생활비도 한 번 세우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년 동결하든지 매년 올려드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로 구제비, 선교비, 또 경상비 이걸 물가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연말에 어쨌든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회에서. 이걸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목사님이 생활비 결정을 올 때 얼마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은퇴할 때까지 그 생활비 계약하고서 왔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안 올려주는 걸로 아는 분들이 있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김장로님? 예? 틀려요? 양목사님은 가만히 목사님,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예,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어려우면 동결할 수도 있죠. 이거 올려드리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렵네 목사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올려드리면 돼요. 물값을 올려. 근데 어떤 분들은 올 때 계약할 때 제가 한산지을교회 갈 때 다본에서는 220만 원 받았는데 40만 원 줄여가지고 갈 때 180만 원에 계약하고 갔어요. 그럼 지금까지 180만 원 받느냐? 아니에요. 매년 올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동결을 하세요. 내가 할 때는 또 2년 만에 또 올리는 수도
그래서 교회 형편대로 하되 또 목회자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까지 말고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년 공동회에서 예결선을 다룰 수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에 집중하면 전도비를 또 많이 서로 드려야 되고 교육에 집중하면 교육비를 또 세미나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전도비, 뭐 교육비, 선교비 이거에 따라서 가감할 수가 있다. 1년에 한 번 연말 이것은 헌법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문제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못해요. 제가 목회 4, 50년 하면서 생활비 올려달라 소리는 한마디도 제가 안 했어요. 예. 올리면 얼마나 올릴 거예요. 예. 시골교에서 올리면 얼마나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도 괜찮고 안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산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 올리든 안 올리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네요. 이 본교회 목사님은 말을 못하지만 재직 세미나니까 강사로서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 계약하면 그것이 은퇴할 때까지 그것이 아니에요. 낙원교회 옛날에 그 19년 있다가 내가 했는데 거기 50만 원 계약하고 갔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서 230까지 뭐 16개월 생활비에 예. 그리고 어디 또 외국 간다면 비행기표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참 저한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껏 해서 섬기고 또 복을 받고 교회는 또 부흥이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만 되면 항상 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를 두어서 재정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우선순위는 목사님 생활비 우선 먼저 이렇게 하고 전도비, 구제비, 경상비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자세히 읽어보면 됩니다. 장부 기재 철저히 잘 하시고 헌금 정리 또 잘 하시고 회개 오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11조 감사생활 본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관리하고 사적으로 쓰고 채우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돈이 급하면 헌금을 빌려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출회계한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빌려달라고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재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재직과 금전관계는 이자받기 위해 전문 돈 장사하지 말고 주고받는 일에 분명하고 교회들끼리 서로 조심하고 교회 재정을 빌려달라 하지 말고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고 괴를 하지 말고 괴가 깨지면 공주 성결교회가 그러니까 뭐 괴주가 장모님인데 괴가 깨지니까 장모님이 도망갔어. 그 집사관사가 다 거기 얼마씩 다 몰렸네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깨져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른 교회는 다 가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사적으로 보증을 또 함부로 서지 말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의 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담당, 봉사청소, 식당봉사위원들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새신자들도 처음에 왔다가도 인상 깊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님의 사명, 구역의 작은 목회자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며 전도 대상자들을 잘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직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거듭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담대한 증인이 되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됩니다. 순전한 마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입술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 귀가 변화가 되고 발이 변화가 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모습은 항상 웃는 천사의 얼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우리 주님 순종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처럼 순종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해야 돼요. 주의 종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이제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울은 영적 지도자에게 선제의 말을 듣지 않아 왕권을 박탈했지만은 이제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길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 목사를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행정의 책임자로 당회장이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에 협력을 하고 또 목사님들은 단독으로 뭘 하지 말고 장로님들과 잘 의논해서 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어른스라는 거 예수님 모르게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교회의 화목이 되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충성을 해야 되냐? 죄인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기회 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총회도 섬기고 때로는 부흥회도 좀 많이 다녔고 이런 사역을 골고루 했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벌써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 시간 있을 때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도 잘 하시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사업장 문도 닫는 날입니다. 복받는 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진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용히 묵도하고 예배 시작하고 단정한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때 하는 게 좋아요. 예배 중에 하지 말고 주일날 그런 되도록 하지 말고 뭐 노예에서 어떤 총회에서 결의했어도 하려면 오후에 따로 예식만 따로 해야 되고 목사 오임식 같은 건 또 주일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노회가 결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하시면 예배 드리고 나서 광고 하는 게 나서요. 장로님 미안해요. 그리고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나서 예배에서 오신 분들 축사시키고 격려사시키고 막 박수 쳐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막 사람을 위해 잘한다고 박수를 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워서 아시죠? 헌법은 예배는 예배로 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영광을 당신에게 먼저 드려야 되지. 그래서 사람을 기념하지 말라, 축하하지 말라. 주일 경건 예배 시간을 이거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느냐? 축도까지 다 마치고 어떤 이곳선서 할 때 격려사 축사가 되는 그때는 막 박수 쳐드리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막 박수 쳐드리고 네, 그 시기니까 그런 때 하면 좋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걸 잘 명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을 너무 기쁘게 하는데 가로채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예배 모험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걸 꼭 참고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생활도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헌금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섬김의 표현이에요. 헌신의 표현이에요.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줄겨내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 10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조 생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고 야곱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고 이스라엘이 11조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갑절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 백성의 의무금입니다. 11조 안 하면 이게 안 된다고 헌법적 규칙 2조 5항에 보면 무섭게 나와요. 의무금 안 바치면 직을 면하라고까지 나와요. 직을 면하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김무도 장모님, 죄송해요. 11조 해요, 안 해요? 잘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보통 때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음조, 흡연 쭉 나오면서 11조로 하는 직을 면하라. 예. 그거 가지고 면한다고 하면 못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하시고 시간 관계상 자세히 하려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3주간 집회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전도에 대해서 약간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자세, 또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뜨거운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술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그 사람 마음을 품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이유식 집사님 있어요. 참사랑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저 부임하고. 그래서 신방 열심히 갔어요. 참사랑 병원 원장한테 병원비도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또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했어요. 나오신대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또 가서 또 나오셔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나오시다가 또 안 나왔어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또 나오세요. 아주 그냥 끈덕지게 진돗개처럼 잘 나오셔요. 예, 헌금 생활 잘하고, 예, 우리 교회 가옥경 목사님 잘 이렇게 도와주고 하고요. 예, 잘 하셔요. 야외 간다니까 언제 청와대 개방돼서 구경 간다니까 아주 리무진 차를 한대. 예, 차값도 냈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 잘린다니까 별로 마음을 잘 먹어야 여러분들 교회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를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마귀라는 교회 못 나가게. 마귀가 계속 영적으로 눌러놨는데 교회 나가고 성령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라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못 가게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해야 됩니다. 축복 기도의 기회를 포착하지 말고 어디에든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까지 계속 전도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 황영아 집사라고 윤현순 집사님 신방 가서 교회 나오시라니까 막 살살 막 흔들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신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고 머리에 신방자고 있는데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주부터 나오셔가지고 이제 명예관서 되시고 지금까지 주일날 잘 나오셔요. 할렐루야. 또 황장화 집사님 내일도 교회 엘리베이터 보면서 전도를 해서 잘 나왔어요. 잘 나오셨어요. 또 오늘 안 나오는 거 왜 안 나오냐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해요. 아는 것이 좋지. 예.
근데 이유가 있어서 전도해 오면 여러분들은 잘해줘야 돼요. 그저 남자가 오면 왕자님 오신 걸로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디 가서 인사받지 못한 인사를 90도 가듯이 해야 돼요. 아셨어요? 네. 나는 이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하라고 장로님 세운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왕자처럼 공주처럼 잘 한 영혼 귀하게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첫 이게 인상은 상당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니까 안수기도 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하니까 그 황정아 집사 어머니가 다 오시는 거예요. 황정아 집사도 엘리베이터를 거기 맡겨가지고 하면서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잘 나오시다가 요즘 잠깐 방학을 해서 쉬고 있는데 교인이 아닌 것은 아니야. 안 나가 교인이야. 거꾸로 하면은 가난한 교인. 다 방어에 있는데 누구 꼴 배기 싫어서 아까 의사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상처를 줬든지 뭐하든지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도해보면 내가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따라서 쫓아내지 말자. 옆 사람 쳐다보고 쫓아내지 말자. 안 쫓아내면 엄청나게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태도는 항상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어요. 기회를 봐가면서 칭찬합니다. 좋은 점을. 또 한 번만 더 가보자. 3번은 가야지. 한 번 딱 처음에는 교회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와보라. 한 번, 2번, 3번까지 하면서 점차 가도록. 처음에는 한 번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어떤 때는 자기 택시로 자기 자가용으로 모시러 가야 돼요. 끝나고 어떤 때는 모셔다 드려야 돼요. 부정적인 그런 이제 반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논산에서 목회하는데 학교 선생님 2분인데 부인 선생님 전화하는데 학교 선생님.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늘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은 목사 요구하는 게 장로 요구하는 것이 그 선생님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나쁜 목사들 많네. 지랄 같은 목사 많다니까 같이 내가 맞장구를 쳐줘요. 그럼 장로님도 욕을 해요. 좋은 장로님도 있지만 못된 장로도 많네. 자기 편들어서 얘기하는데 몇 번 만나서 하니까 이천이 떨어졌나 봐. 목사님 목사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맞장구 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손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교회 잘 나오더라. 봉사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남자가 나오니까 그 부인 권사님도 학교 선생님인데 믿으면 그냥 끝내주고. 그런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힘들잖아요. 열심히 봉사 전쟁하는데도 남편을 전도 방법을 꼭 교회 나와라 뭘 하라 보다도 비판하면 비판 달아주고. 유형교회는 다 흠이 있잖아요. 무형교회는 없지만 유형교회는 다 흠이 다 있거든요. 목사도 흠이 있고 장로도 다 흠이 있거든. 흉을 보는 사람한테 막 방평만 하고 막 그렇지 않다고 막 변호만 하려고 안 듣잖아요. 요걸 막 같이 해주니까 거기에 더 이상 못하니까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졌다고 하면서 7번째 때는 다 오더라고. 전방법은 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방법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은 그런 교훈가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합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주님께 보내줬고 전도하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도의 비결은 전도입니다. 정신자의 자세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미쳐버리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많은 방문, 많은 전도, 많은 열매 이렇게 할 때 성장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되고 의욕상실이 됩니다. 열매가 부진합니다. 책임이 전가됩니다. 이 전도하다 보니까 오른쪽 지역에서 전도했는데
나올 때는 왼쪽 지역에서 하더라고요.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식사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열매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산교육교회 부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고 또 개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동쪽에서는 안 나오고 서쪽에서 나오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하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박정원 집사님 내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 보고 전도하는 것을 나오기 전에 알았던가 봐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 하고. 그래서 저렇게 전도하는 게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또 박정원 집사님 내가 나와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죠. 나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언어 생활, 언행심사의 언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 또 칭찬의 언어, 이런 언어 사용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말 때문에 부흥이 되고, 은혜로운 말 때문에 부흥되고, 은혜롭지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은혜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말벗이 좋은 말벗이 되어주고, 문제 해결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선물과 도와주는 손길이 되고, 환영받는 네 가지 C는 말씨, 마음씨, 맵씨, 솜씨. 한번 따라합시다. 말씨, 마음씨, 맵씨, 솜씨. 이런 환영받는 네 가지 솜씨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반드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된다고 말합시다. 우리 교회 약사님이 대련하고 약사님이 교회를 나옵니다.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믿음이 생찬하니까 수요일날 빠지긴 하더라도 헌금 같은 것도 그냥 원래 와서 그 무명으로 또 이렇게 넣고 가고 그래요. 그분한테는 약사한테는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약국 가지 말고 세대전 약국에 가도록 내가 광고하고 나부터 그전에는 이제 저기 황현외과 이사 오기 전에 그 밑에가 서울약국이 있었잖아요. 그 장로님한테 약을 줬는데 우리 집구나 나도 이제 저도 이제 약을 하나 둘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집구는 또 약을 또 많이 개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서 다 그냥 짓는 거예요. 교인들도 되도록 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씩이라도. 또 이제 못 나올 때가 많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헌금들 이렇게 하고 또 약사를 전도를 해서 나옵니다. 이학과 원장님 네 분이 잘 나오셨고 이제 서울에서 뭐 이분이 전부 학교 다니고 하니까 애경사에서 서울에 올라가면 또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원장도 나오고 약사도 나오고 다 그런 비결이 있어요. 하나 엘리베이터 그 소장도 나와요. 박우다 장모님 그 아들 박상일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 장모님이 우리 아들 친구인데 한번 일에 한번 해보지요.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계신데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나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나올래 안 나올래 교회 나온다고 하면 불신자예요. 내가 몇 군데 소개를 해주겠다. 사람이 거래가 있어야지 거저 못 해주겠다.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고 몇 군데 내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거래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교회 나가도 유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춤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고 학습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집사 임명을 하고 하나 엘리베이터 여기 소장으로 있어요. 앞으로 필요한 분은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는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 그 약국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우리 또 신민섭 성도님이 있어요. 그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관광버스를 하나 이제 그 형님이 사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 관광버스는 한산제일교회 관광버스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돈 벌면 감사도 하고 11주도 해라. 이게 11주도 몇 번 하고 감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코를 낄 수 있으면 끼고 미끼가 있으면 좋은 뜻의 미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개도 해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엄마도 막 좋아가지고 요새는 또 얼마나 또 열심히 그 정영훈 집사님이 잘 나오나, 이런 실제적인 이런 전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내가 아까 사진 찍어서 했는데, 저기 코로나19 전에 8, 90명이 학생들까지 전부 어쨌든 등록한 분들 8, 90명이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돌아가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그 전도자 명단을 이렇게 해서 있는 걸 사진을 한번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보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금 원래 3시간인데 54분인데 시간 맞춰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게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간에 다 어떻게 다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 전도를 제대로 계속해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코로나 이전에 한참 가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그 숫자는 경력간 숫자는 8, 90명이 돼요. 거기서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듬성듬성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잘 나와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한번 띄워 보실 수 있으면 그 그림만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정진모 목사 하면은 박돈 목사라고 소문냈는데, 그래서 내가 개인 전도나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때 전도할 때 이게 전도가 되니까 시골에서 작년, 금년 얼마나 또 많이 돌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 전도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숫자가 유지됩니다. 저기에도 보면은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합시다. 전도. 주먹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자. 찾아보자. 만나보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그 옆에 보면은 태신자 명단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거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가면 뒤에 태신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전도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전도자와 이제 인도자와 정진모 목사, 송세원 장로, 조금전 권사, 전도자가 딱 있어요. 김명자 권사, 고종목 권사, 고기열 권사, 최병호 장로, 정우태 장로, 정진모 목사, 어몽선 집사, 정진모 목사, 정진모 목사, 박회자 권사, 정태원 장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에서도 제가 전도한 숫자도 좀 되지요? 네,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효과가 없다 하지 말고 전도하다 보면 나오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하고, 물론 다 열매를 맺지, 맺는 수도 있고 안 맺는 수도 있고, 안 나가면서도 그래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주님 영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 시간 가면 다 말씀해도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전도하면 되는 거고, 목사님 목회하고 다 바쁘잖아요. 장로, 집사님, 권사님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나는 아주 끈질기게 전도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교인이 천국 가고 이렇게 해도 유지가 되고, 헌금도 유지가 되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낙원교회에서 심호할 때도 심호하는 동안 19년 동안 한 50명이 돌아가셨고,
전도를 보니까 65명 정도가 전도가 됐어요. 예. 까먹은 것 같아도 하겠습니까? 전도에서 천국강문도 10매고 또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다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분이나 두 분 나오면 잘 섬겨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 세미나가 헌법에 입각한 이 직분에 대해서만 딱 피했는데 세미나가 전도 세미나가 딱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시간을 갖지만은 현장 전도를 제가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도 개별적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5천원 성도님이라고 주민자치 한산 절대 내가 볼 때는 불교에 가깝지 기독교에 가깝지 않은 분인데 교회 나와서 학습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갑순 또 권사님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중단했다가 또 나오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많지 않아도 시골 동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항상 전도. 우리가 멀리 안 가서도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뭘 하면서도 전도하면 돼요. 오늘께도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 안 하면 시골 교회는 문 닫을지도 몰라요.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1번 신원희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50번 김선준 아버님. 아이고.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한 분. 49번 김하은. 우리 김모사장은 따님인데 봉사 열심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충청도의 남전도에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는데 좀 더 잘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여러분들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충청도의 가운데 남전도가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충청도의 또 사나이들의 전도부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전도를 통해서 귀한 전도 세미나를 개최케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바로 기는 우리 충청도의 남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남전도의 역할과 충성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또 하나님 우리 정말 전도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교회들마다 더욱더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이 건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품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로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신령들에게 전도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마다 큰 풍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아버지 주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어촌 현실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크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